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크고 강한 사람이 만들었을 경우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만들었을 경우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더 주목할까요? 당연히 작고 연약한 사람이, 즉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더 돋보이는 법이죠.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들에게 영향력, 통치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랐었다는 것 18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되게 그러한 나라들은 에돔,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 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도 그러한 대상들 가운데 특별히 아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지금의 시리아 민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람 사람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혀 다른 국가와의 예기치 않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르단강 동편에 암몬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모압, 암몬, 에돔이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겠죠. 이웃나라 왕의 서거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슬퍼하며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당대 이스라엘에 대하여 견제하는 세력들이 더욱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암몬의 신하들은 조문단을 보내겠다는 이스라엘의 의도를 왜곡했습니다. 왕에게 그들이 첩죄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죠. 왕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조문단으로 온 이스라엘 사신을 맹대했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수염까지 잘라서 말이죠. 전쟁 중에도 사신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국가관계의 관습이었는데 암몬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당연한 분노였겠죠? 다윗이 분노할 것을 암몬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비를 하죠.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마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암몬은 혼자만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생각했던지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에게 동맹관계를 제안하고 이 전쟁에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편성이 됩니다. 적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부족들과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뉴스는 다윗에게도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겠죠.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그는 바로 요압이었는데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조선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요압도 아비새와 팀을 꾸렸습니다. 자신은 아람 군대를 치기로 했고요. 동생에게는 암몬 군대를 대적하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예 군사를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들 때 서로 돕자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가하죠. 요압과 맞서야 했던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은 요압과 채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황했던 것은 암몬 군대였습니다. 함께 동맹을 맺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먼저 도망을 치니 당황했겠죠? 사기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암몬 군대도 아비새와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도망치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희생 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요압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자 아람 사람들은 다시 자기 부족들을 모아서 반격에 나설 채비를 합니다. 이 정보는 다시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전차부대 7,000대를 파괴했습니다. 보병 4만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렇게 다윗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더 이상 다윗과 맞서 싸우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이 아닌 화친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람 사람들은 암몬을 도울 만한 실력과 용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맺었던 동맹관계는 겉으로만 그럴싸했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합니까? 요압과 아비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돕기를 맹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대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죠. 선의로 조문단을 보내었는데 그것을 왜곡하고 악의로 반응한 것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갖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국제 관계에서는 이렇게 의도를 왜곡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답니다. 지도자는 냉철해야 되고 판단력이 살아있어야 하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하스에 이어서 암몬의 왕이 됐던 한우는 그런 지도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어나지 않았어도 되었을 전쟁이 발발하고야 만 것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 위기 극복에 힘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어떤 파워가 위기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정당성도 필요합니다. 전쟁은 최선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 피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분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가는 동조하는 세력도 얻을 수가 없고 최선의 결과도 이끌어낼 수 없죠. 대의를 위한 전쟁이고 정의와 공의를 위한 전쟁이라면 목숨 걸고 그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암몬과 아람 연합군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만 앞서서도 안 됩니다.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력도 필요하고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정신력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 확신도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